화면 띄웁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단기도다. 아멘.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인생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삶을 살다 보면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태어나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나 부모의 도움을 다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있고 홀로 서기야 해야 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태어났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빨리 집을 나와서 혼자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연중에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자신을 한탄하거나 체험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8편을 기록한 기록자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은 일반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수많은 시련, 수많은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양치기였고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소년이었고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평생 광야에 이 나라 저 나라 고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때까지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많은 고초를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8편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아예 의지할 것이 없고 전능자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복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이 밤에 은혜 자리에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등불을 켜고 흑암을 밝히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할렐루야.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터널을 지나요. 터널을 들어갈 때 왜 이렇게 터널이 기는지, 그러면서 터널을 나올 때쯤이면 밝은 빛이 쫙 비추면서 터널을 통과하는구나. 등불. 나의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예전에는 불을 가진다는 것은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 오늘과 같이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도구가 있으면 여러분 불을 내는 데는 쉽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불을 밝힌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등불을 켜시면 내 앞길을 밝혀주지 않으면 내가 어려운 이 흑암 중에 담대하게 활동할 수 없음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흑암을 밝히시리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둘러싼 칠흑 같은 이 어려운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칠흑 같은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정말 칠흑 같은 인생, 그 인생의 어려움을 자신이 홀로 해결해 왔음을 고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본인 스스로는 알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안에 없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암담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에게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누가 또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구원을 입는 자에게는 등불을 밝혀주셔요. 흑암 중에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시편 18편의 말씀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흑암을 밝히시리라. 흑암을 밝히시리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29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주님을 의뢰했을 때 적군을 향해 달리고 담을 뛰어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위대한 유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고 인맥,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의지하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의지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고 세상적인 인맥과 실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백전백승의 승리하는 삶,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146편 3절로 5절의 기록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 생각이 소멸이 돼.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잠언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암송하는 게 좋아요.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믿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다윗은 군인이자 왕이요, 그가 전쟁에 나가면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그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다윗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면은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보세요. 사진. 챔피언. 우승하면은 우승의 영광을 안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우승하면은 이런 영광을 얻지만 패배하면은 그냥 집 사고 집에 가야 돼. 이 트로피 하나 얻으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죽을 고생을 해서 16강, 8강, 4강 1등을 하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지면은 어떻게 돼요? 짐 싸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승리할 수밖에 없게 하셔요.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형통할 것 같지만 꼭 뭐가 하나 이상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 이유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이유예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기에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100% 주시더라.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응?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받고,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백발백중 다 응답되어지는 거. 그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에게 어떤 보상을 주느냐? 시편 18편 30절로 34절은 이런 보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원수마귀가 여러분요 화살을 당겨가지고 성도들을 쏴요. 의심의 불화살을 막 쏴요. 의심의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딱 맞으면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주의 종을 의심하고 교회를 의심하고 성경을 의심하고 기도하면 되냐? 말씀 들으냐고 되냐? 신앙생활하면 되냐? 의심을 줘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만들어. 이게 의심의 불화살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야.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여러분 마귀가 쏘는 의심의 불화살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호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여호와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반석. 지진이 제일 많이 나라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일본. 저 어떤 사람 만나니까 일본으로 짐 싸가지고 간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건축하는 사람이래. 일본이 자주 지진이 나니까 거기 가면은 돈벌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건축하는 사람인데 짐 싸가지고 거기 간다는 거야. 자꾸 흔들리니까. 반석 위에 집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영광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그 영광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양재동에 가면은 큰 우리나라 뭐이죠? 광장이 아니라 음악 연주하는 예술의 전당이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가봤어요. 얼마나 그 위에 1, 2, 3층으로 돼서 높은지. 예술의 전당 그 밑에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독주하는 그런 연주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거기 서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연주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 땀 흘린 노력으로 자기와의 싸움, 고독의 싸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그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 피땀 흘린 그런 눈물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세상 말로 개나 소나 닭이나 거기 아무나 안 세워. 돈 있다고. 근데 그 과정,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여러분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 연주회를 한번 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몇십만 원짜리의 여러분 티켓을 끊어야, 아니 그거 돈이 있어도 못 끊는 그런 연주회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도전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그 어려운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쉽습니까?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 쉽습니까? 천국 가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철로역정에 보면 여러분 그 크리스찬이 신앙의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곁길로 갑니까?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천국은 여러분 누가 들어가느냐? 고난을 통과한 사람, 시험을 이긴 사람, 믿음을 지킨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고 황금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요 12진주문이에요. 12진주문. 왜 12진주문인지 아십니까? 그 진주는요 고통의 결실이요. 눈물의 여러분 뭐예요? 보석이 진주요. 눈물 없이는, 고통 없이는 그 진주문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 주시고 인생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쁘시니까 귀찮아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밤낮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등 따스고 배부르고 돈 쓸 게 많아지면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 저는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잠 잘 때도 하나님을 찾고 일어설 때도 하나님 찾고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도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찾아요. 예. 가지에 바람 잘 날 맞다고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신경 써야 될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 다 감당 못하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분이 기뻐하시고 기분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싶어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이거 보세요. 하나님 이것 보세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이전에 세상이 좋았던 것, 세상적인 삶이 좋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 뜻하시는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여러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다윗은 이 신앙의 비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요,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근심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으로 단정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왜요? 그분에게 문제를 해결하실 답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윗과 같은 형통의 삶, 승리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을 여러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